정의를 내려보면 그 자연신학의 잔존물을 개선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구축물을 세워 나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진전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인간은 개통 철학을 하죠. 모든 인간은 어떤 점에서는 자기 사명자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고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철학자라고 하는 인간들은 누구보다도 이 논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울 조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사람이죠. 이 조각이 크면 클수록 자기 자신을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손가락 하나라도 조금 더 크게 보니까 그것을 이성적으로 추구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은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각이 너무 작은 사람은 인생을 전혀 생각 없이 사는 것, 그런 인간이 되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신학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잔존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올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온전한 그리고 바른 신학이 아니라 쪼가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당한 그리고 합당한 그리고 온전한 근거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름 아닌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은 미혹돼 가지고 엉성하게 믿는 거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학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미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없이 받아들입니까? 이 말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전혀 이상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 칼빈주의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얘기까지 됩니다. 자,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이 올바른 신학에 근거한 신학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신이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좀 잘못 봤어. 그럼 지금 뭘 설교한 거야? 미신이야. 올바른 신학에 입각하지 않은 세계관, 인생관을 제시하면서 개통철학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 지금 뭘 가르친 겁니까? 미신을.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될 때에 중세교회 타락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 구절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미신에 빠졌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 하자는 겁니까? 미신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신학으로 돌아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굉장히 과격한 말 같죠?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늘 해온 겁니다. 코넬리어스 반틀의 Defense of Faith, 기독교 변증학에 보면 그러니까 결국 아르미니우스적인 전제를 가진 사람은 미신을 받아들이고 불신앙이 뭡니까? 불신앙인데 믿음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미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결론에까지 가는데 그것을 전면에서 논리적으로 거부하고 반박한 논증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난할 수 있는 말이야. 그 말은 너무 과격하다. 그 말은 너무 독선적이다. 거기까지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독선적이 아니면 논증을 전개해봐라. 아니고도 이 리폼드가 아니고서도 당신네들의 그 아르미니우스적 신학적 전제에서 신학을 전개했을 때 그게 미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증을 해봐라 했을 때 논증을 전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를 못했죠. 따라서 좀 더 나가면 근거 없고 무의미하고 사람의 감성을 초점으로 맞춘 예배체제,
그리고 신성한 것에 대한 부정하고 갑작스러운 충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 자기의 신학에 대해서 항상 무섭도록 원칙에 입각해서 검토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신학한다 하면서 미신하면 안 되니까, 신학한다 하면서 부분적이나마 미신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안 되니까, 이 신학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성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가 무너지면 교회는 미신 집단, 이교도 집단과 다를 바 없이 우왕좌왕 헤매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순수하게 지키고 신학을 지키고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신학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그 이지적인 사람은 이 자연신학의 그 파괴된 찌꺼기에서 철학을 만들어 나갑니다만, 금방 언급한 것처럼 종교성과 신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 종교가 거기서 만들어져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 이방 종교, 유사 종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까닭이 바로 그런 자연신학의 찌꺼기를 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관한 사실무근한 관념들. 즉,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거기에서 이 진실성, 그 다음에 합리적 근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의 합리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학적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 종교는 우상 숭배적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진짜 이 이방 종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념들,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적인 예배 의식, 예배 관념, 이것들이 결합하게 되면 이방 종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종교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사탄은 자기 목표를 계속 이루기 위해서 이제 거짓을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이 왜 필요하냐면, 자기네가 개발한 예배가 겉으로는 참된 예배고 좋은 종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된 경건이 없는 거죠. 참된 예배 드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묘한 거짓, 그 다음에 장식을 하게 되고, 또 참된 교회를 확인하는 징표. 왜 이 징표가 왜 필요하냐면, 말씀에 성숙하고 신학에 성숙한 사람은 그냥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서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에 이사 가서 며칠 안 살은 사람들이라면 항상 이게 몇 번째 집, 몇 번째 골목에서, 그다음에 약국에서 꺾어져서 이렇게 해서 세고 거기가 몇 번지, 좀 모르겠지만 몇 번지가 여기가 맞나요? 아니면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그런 걸 확인해서 자기가 이사간 아파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직장에서 자기 집까지 찾아가는 것처럼 계속 번호가 중요합니다. 몇 번 버스 타고, 몇 번 지하철 타고, 몇 번 횡단보도 건너서, 몇 동 몇 호, 이런 징표가 있을 때 비로소 자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참된 교회 징표를 통해서 여기가 참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거기에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 모든 기독교 교회는 다 참된 교회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죠? 무슨 교회자만 붙으면 다 참된 교회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밖에 못 배웠고, 우리 시대에 어떤 선배가 이렇게 가르쳐야 돼 라고 해서 참 그 괜찮으면 우리 그 방법을 쓰겠는데 아무도 그 방법이 없어요. 물론 거기서 조금 더 개발된 방법이 있죠. 장감침 가라고. 장감성침 거기 가라고. 근데 거기 가짜 이름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단 사이비도 무슨 장로교회 무슨 침례교회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가 진작에 물어봐요. 침례교회가 하나예요? 왜 그 질문하시냐 그랬더니 무슨 좀 이상한 이름의 침례교회도 있는데 그것도 침례교회입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죠. 딱 대답하면 그 다음에 당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달라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선 지식이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설명을 하려면 매우 복잡한 전문 용어와 개념 장치들을 써야 되는데 저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죠. 우리의 신학이라는 거는, 그리고 우리의 변증학이라고 하는 거는 깊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됩니다. 불교 신자한테, 그리고 사회의 불신자들한테 딱 붙잡고 이런 교회를 가십시오 이렇게 말 못해요. 이 말 못하니까 교회를 그나마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갑니까? 장로교. 왜? 제일 크니까, 제일 많고 유명한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징표가 이 시대에는 뭐가 됐습니까? 크고 유명한 거. 그러니까 모든 목사가 이 부흥의 목을 내는 이유가 크고 유명해져야. 근데 유명해지는 건 일단 빨리 커져야 되는 거죠. 잘한다 그 칭찬을 듣고 그래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인정을 받죠. 10년을 목회하는데 저처럼 부흥도 안 되고 조금 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말빨이 안 믿기죠. 왜냐하면 너보단 내가 교회 더 큰 말 이러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무도 안 가봤는데 길이 두 개가 있으면 일로 가면 어떨까 절로 가면 어떨까는 생각해본직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비춰보아서 제일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 이것은 과거사인데 아담은 분명히 타락의 길로 갔어요. 그럼 타락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건가는, 그거는 전적으로 사실은 호기심이고, 그죠,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담은 타락의 길로 갔는데 타락 안 했으면이라고 해봐야 우선 성경에는 그런 데이터, 그걸 추리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는 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논의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유익을 얻을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왜냐면 우리 타락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그래서 옛날 신학자들은 늘 경고를 하기를 그런 식의 질문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타일러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순진한 학생이라 그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타락 이전의 상표와 신학에서요. 첫 번째 창조하실 때에 창조는 완벽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창조는 완벽한 것인데 신학만큼은 어떤 가능성을 더 가지고 두셨다는 것을 자연신학 자체는. 뭐냐면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과 엮여서 한 덩어리가 된다고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지식을 이 옷을 갈아입듯이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지식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질 수는 있어도 지식이 곧 인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우석 교수가 유전공학이라든가 세포조작에 있어서 최고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최고 인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또 충분히 성숙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면, 신학적 지식도 바로 그런 인간의 지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이 곧 믿음이 아니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학적 지식도 보통 지식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신학의 특징은 그것이 어떤 신비로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인격의 일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입니다. 그 기원으로부터 인간의 그 영혼 속에 박이기 전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손길과 능력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은 곧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전능자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뭐가 있으라 하니까 있는 겁니다. 말씀, 지식, 곧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그 인간에게 뻗어올 때 그 우리가 신학의 원리를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최종 단계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것이 너무 인간에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신학이 인간과 결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our theology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theologia라고 하는 단어와 theological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좀 더 엄밀하게는 doctrine이라고 하는 단어로 분리하는 이유입니다. doctrine은 하나님에 관하여 스스로 알고 있는 지식 그 자체와 사실은 대등한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복사해 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theologia는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 인격성과 조건에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간을 선한 존재로 창조했을 때, 즉 인간은 완벽한 존재이지만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조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한성은 곧 타락이 아니라 변경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능성 그 자체로는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변화되어야 마땅한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한 쪽으로의 성숙이라고 하는 변화만이 예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이게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180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던 그 변화가 세상 쪽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 신학이 그런 점에서 본질적 본래적 신학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닥트린, 인간에게 복사되어서 인간의 인격성 속에 이 돌비에 글자를 새겨 놓은 것처럼 사람의 영혼, 심비, 마음 빛 속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신학을 글씨를 써 주었는데 그 돌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돌이니까. 던지면 깨진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졌습니까? 돌판이 깨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사람이 그걸 새겼죠. 처음에 그 돌판은 하나님이 자기 손가락으로 써준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은 인간이 그것을 그대로 되새겨서 새긴 거죠. 그럼 뭘 새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담긴 건 똑같은데 누가 썼느냐? 다르죠. 그래서 그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신학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그 돌판이 깨진 것과 마찬가지로 깨진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준비와 배려로 인해서 이제 아담의 그 타락한 자연신학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뭐를 주느냐 하면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 계시를 은혜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담에게는 그 약속, 구원 혹은 하나님의 특별 대책을 제공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권리 주장을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완전히 다 심판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도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뜻밖에도 인간이 생각하기에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복음 계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개역 한글판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것을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프로토 에반게리온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곧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고 DNA이고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바로 인간 아담 그 신학을 갱신시켜 주지만 그 갱신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아닌 아담 이외의 전혀 다른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객관적 계시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슐레인마허 이후에 주관적 계시, 주관주의 신학과는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주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속에서 감동을 받고 느끼면서 자기 삶의 양태나 질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격은 전적으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바깥에서는 의존하지 않는 것이 주관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아담 바깥, 나의 바깥, 인간의 외부에 전혀 다른 인격체가 성취하고 그의 성취의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인 아담이나 바로 우리 택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복노와 그 전가라고 한 교리의 씨앗이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누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연질서하고 또 어긋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지금 편먹었습니까? 누구하고 친해져 있어요 지금? 뱀하고 친한 거예요. 뱀하고 동맹을 맺은 우방입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원수가 됐냐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뱀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원수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에 은혜의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간섭하겠다. 내가 간섭해서 너희들 사이를 바꾸고 우리의 사이를 또 바꿈으로써 뱀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고 나의 계획을 여전히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단순히 원수가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하게 한다. 결국 여기에서는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애초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아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타락시킨 자들을 너를 통해서 파괴하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토 에반게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112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이 계시된 약속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예시한다. 바로 이 말이 프로토 에반게리움이라는 말 그 자체의 뜻이고 여기에 복음의 씨앗이 있다는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한다.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이 말씀 자체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시가 점점 자라서 싹을 내고 뿌리가 내고 그러니까 계시가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물도 부어주시고 영양분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모르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이 뜻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재해석을 해주는 선지자의 활동이 바로 이어지고 그럼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체가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언약의 부속사의 발전입니다. 그럼으로써 5번에 보면 이 죄인은 신학의 그 완벽하게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프로토 에반게리움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도달했죠.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게 리폼드입니다. 이게 개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처음에 뭘 개혁한다? 신학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신학의 재생이요, 신학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적인 그 요소가 있었죠. 잘못된 관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적인 예배 의식과 관념, 이런 것들이 복음이 나한테 계시되므로 그 복음의 빛 속에서 명확하게 보고 이거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구나 그러면서 내버리게 되는 것, 이게 계시가 이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담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는 여러분에게서 예수 믿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종교 개혁이 확장되어야 되겠죠. 어디로? 가정으로. 그래서 아담의 가정이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인을 부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미신이고 이게 이방 종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아담의 가정 안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 안에서 이방 종교를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넌 나가라. 이제 이렇게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자, 6번을 봅시다. 이 새로운 신학의 명령은 이중적이다. 첫째, 자연신학의 모든 도덕적 명령은 폐기되지 않고 새로운 국면의 실천으로 이행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순종의 완벽한 규칙들이다. 둘째, 희생의 제사는 대홍수 이전 아담 신학의 기초석이다. 여기 왜 그러냐면 프로토 에반게리움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시죠. 그렇다면 그것은 동물을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잡았으면, 가죽은 벗겼으면 그 살덩어리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의외로 추론은 같다네요. 왜? 이때 당시에는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갔지만 육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가죽을 벗겨냈으면 그 남은 살덩어리를 먹지도 않았으면 하나님이 먹었겠어요? 그럼 뭐 했겠습니까? 신학자들, 옛신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러므로 아담은 제일 먼저 뭘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타락한 후에 그 하나님의 찾아오시고 따지시고 원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보았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를 본 겁니다. 그러면 보았으니까 아담이 나중에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쳤을 거다. 그러므로 동물 제사,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거듭난 백성들은 대대로 물려받았고 알았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에 관해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아담이 태어나기 10년 전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담 태어나기 10년 전에 죽은 사람, 노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10년 전까지 살면서 자기 믿음을 간직했다면 그 믿음에 관한 제대로 된 지식과 경건한 사람들이 비록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소한도의 그 신학은, 제대로 된 신학은 가졌을 것이다라고 보통 판단합니다. 존 우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선 첫째, 자연신앙의 모든 도덕적 명령은 그냥 말 그대로 도덕적 명령, 그래서 윤리성, 그 다음에 그 자연 법칙에 순응하고 이제 그리고 양심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 제사를 통한 희생 제사, 번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처음부터 그림으로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부분적이나마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라고 예신학자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토 에반게리움 창세기 3장 15절 전후로 한 그 맥락에서는 7번 아담 신학의 이 본질 속에서는 죄인을 위한 구원교리 전체가 마치 씨앗 속에 있는 배아, 싹이 움터 나오는 그 핵심처럼 그 배아의 형태로 담겨져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정도가 점점 커지면서 명료화되어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전체는, 아담 신학의 이 갱신된 신학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입각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명료화되고 결국 복음에서 충분히 계시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구원의 원리와 아담의 구원의 원리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어떻게 구원받았다? 우리와 똑같은 원리로 구원받았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구속적 원리 전체가 그림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그림 속에 이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 요구했을 때 주저없이 왜 하필 번제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번제를 드리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즉 번제란 익숙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영문으로 된 줄을 한번 봅시다. No worship is accepted by God, which has not been instituted by God Himself.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현재 완료 시제죠. 부정문이지만 세우지 않은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개혁주의 예배 원리의 근본 핵심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구원론의 근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혁주의 신론의 근본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주의 신론을 긍정적으로 펼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계시된 만큼 정확히 알았을 때에 그분의 원리에 합당한, 그분이 제시한 예배 원리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길을 찾아가야 비로소 제대로 된 구원, 정확한 구원, 올바른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신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 물음의 문제제기가 신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딪혔을 때 아이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판단 내리기 전에 도대체 나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다. 그분이 우리를 여기에서 실패하게 만드시는 분인가.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의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 항상 좋은 곳으로 가질 않았죠.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사막, 바다로 가라막히고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이 있는 곳. 그럴 때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자기가 도달한 곳에 자연 환경을 보고 불평불만을 금방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우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아니 애굽에는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는가 했을 때 항상 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관점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보지 않느냐? 이런 곳으로 그분이 어리석어서 이리 인도하시는 분이냐? 그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 내가 생각하기에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항상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다음에 그분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그분을 rely,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완전히 맡기는 거야. 그럼 그분이 해결해 준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2쪽에 10번은 타락한 죄인들 사이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나옵니다. 뭡니까? 아담의 가정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제일 목적이 뭐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의 가시적 총회, 눈에 보이는 모임, 눈에 보이는 전체 모임, 이것을 가지는 거였고,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당연히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아담이 누구요? 최초의 목사요. 아담이 최초의 목사요. 아담의 가정이 그냥 단순한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최초의 사회적 장소라 이거죠. 한 개인의 바깥을 떠나서 개인과 개인을 모아놓은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제일 목적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건데 역시 그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 이 가정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고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정교회 개척이에요. 간판 안 걸어도 가정교회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뭐 하는 겁니까?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야. 결혼은 곧 교회 개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제일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하는 것이 사실 첫 번째 아담의 배교, 타락에서부터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한 목사가 돼서 이제 개척을 했고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1차 목적은 뭐예요? 그 성도들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이게 소그룹 예배 아닙니까? 무슨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셀 형식을 나누고 공식대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셀 번식을 하는 것이 소그룹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들이 만나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간직하는 것. 여러분의 그 교육이 제가 언젠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교육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집사들, 평신도들의 가정이 이사를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큰 교회를 찾아가냐, 믿을 만한 교회를 찾느냐,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분별해서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고 신학이 온전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만일 그런 교회가 가까이 없으면 자기 가정이 바로 그런 교회의 씨앗이 되도록 헌신하는 것, 자기 가정을 내어놓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가정적인 어떤 행복을 다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제1의 목적, 제2의 목적을 잘 분별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한 지혜와 식견과 그런 결단과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목사가 일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담도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나온 걸 보십시오.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기쁘게 추구해 나간 것을 보면 아담도 좀 실패를 한 겁니다. 아담도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직접 제자인 아담도 실패했으면 나도 힘들겠지 하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교회는 늘 그런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오늘날 16세기 종교개혁을 배우는 이유는 그러한 원리가 전 사회에 걸쳐서 효력을 나타냈고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 17세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리고 해낸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습니다만 이 소명을 등한히 함으로써 사실은 무기력해진 겁니다. 기독교가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이 근본 원리를 도외시하고 번영을 추구하니까 이게 무기력한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신학을 배우면서 되찾아야 될 소명의식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아담 11번의 아담의 신학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러냐면 아담의 신학을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쳤는데 가인이 배반을 했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 신학 전체의 기초는 오실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구속의 언약이 있고 구원이 있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가인은 이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제사, 그릇된 제사를 드렸고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게 된 동작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되리라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확실성에 대한 장담이 아니라 택하신 자, 구원 백성의 믿음은 약속에 대한 그 오실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입각해서 자기 삶 전체를 거기에 얹혀서 의탁해서 살아가는 것이 택자가 누리고 간직하고 있는 진짜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므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에 대해서 됐으면 하는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들이 간직했던 것은 주여 내가 11조를 내면 10분의 1을 내면 10배로 나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네? 믿습니다. 안 돼? 더 길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내게 완전하고 충분하다.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실체였다 하는 것. 그런데 가인은 그런 믿음을 간직하지 않았으므로 가인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했더라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을 책망했던 겁니다. 너에겐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구나 책망하자 가인은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배를 설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마음에 흡족한 형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흡족한 형태. 그 외적 행위에 의해 오랫동안 이 가인이 숨겨왔던 순종과 믿음의 부족을 사실상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무기력과 무능함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한국인들이 이게 흥에 겨워서 옛날처럼 막걸리 먹고서 놀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불러들인 죄의 그 부패가 바로 이런 것들을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거기서 이방 종교와 미신이 나오는데, 오늘날 교회로 모인다 할 때 여기 신학으로 회복해 놓지 않으면, 말씀과 가르침으로 회복해 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요소들이 교회 안에 다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들의 젊은 아이들을 존먹어 버린다고 하는 것, 이 점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과 명령에 대한, 특히 자연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죄성과 시기심에 완전하게 압도당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살인까지, 행위까지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죄냐 아니냐는 무엇의 문제냐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절제를 끝까지 했느냐 절제를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욕심, 죄성, 시기심에 대해서 압도당함으로 말미암아 절제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 양심과 도덕법이 가리키는 살인 행위까지를 저지르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이성과 내적 법 자체를 거슬러 버리는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 이로써 가인은 하나님의 언약 전체와 그 다음에 그 각 부분에 있어서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죄도 성장했습니다. 아담의 죄악된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과일을 다 먹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응분의 대가를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만, 그 다음 대에 이르러 가인에게 이르르는 이 죄성이 그의 인격과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의 모든 요소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징하셨습니다. 가인을 응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프로토 에반게리움에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는데, 어떤 육신입니까? 바로 택자들의 택하신 그 혈통 속에서 오게 되는데, 지금 그 혈통이 하나였을 때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을 통해서 사탄은 다시금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뒤엎으려는 그 행동을 한 번 더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징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서 다시 새로운 새 생명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계속되고 더 발전한다고 하는 것을 역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응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서와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로부터 가인을 축출함으로써 이 아담의 가정을 교회로서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시 이후 교회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의 대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으로 이 새로운 세대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그 예정된 자가 다시 발견되고 교회를 찾고 와서 말씀을 다시 배움으로써 그 새 생명의 삶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하는 교회의 그 운명이 이렇게 예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은 교회로부터 사실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해서 에라 잘됐다 하면서 교회로부터 달아나서 자기 좋을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종교를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담의 언약이 노아 홍수 이전의 아람 신학의 모습과 발전을 더듬어 준 것입니다.